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함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함께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함께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함께한다라는 것, 산술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함께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가실 때 고층에 계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늘 주제가 함께함 또는 친밀감, 공동체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사람이 다른 이웃이 탔습니다. 전혀 얼굴을 모르는 이웃이 탔다고 그 엘리베이터의 작은 공간 안에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함께 있는다라는 이유로 그날 내가 함께함, 공동체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에게 말을 거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렇게 엘리베이터 함께 타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으로 함께함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들은 주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은 의욕이 넘쳐서 우리는 한 공간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신앙에서 함께한다라는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타서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산이나 광주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 그곳에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승객이 20명 같이 탔습니다. 아마 4-5시간 이상 걸리죠. 함께 4-5시간 있는 분들 이제 이 승객들과 내가 4-5시간 함께 있었으니 한 공간에 있었으니 우리가 친밀감을 갖고 공동체성을 가진 함께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주일 한 번 1시간, 2시간 교회 와서 우리 주일 신앙의 동료들 기껏 해봤자 서로 얘기하고 만나는 거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오신 동료들 길게 만나시는 분들 없어요. 기껏 해자 몇 분, 길면 20-30분. 일주일에 그렇게 만나지만 저희들은 공동체성을 느끼죠. 그 동료를 생각하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의 함께 한다라는 건 무조건 같이 있는다라고 해서 그저 친밀감을 느낀다 해서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와 함께 하냐라는 것이죠. 부산, 광주 가는 버스에서 이름 모를 승객과 엘리베이터 타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함께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내 신앙의 동료에게 지난주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짧게 만나지만 그 누군가가 나와 영적인 교감을 이룰 때 우리는 신앙으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딸하고 아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이것저것 다 뛰어다녀야 되는데 저녁 늦게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서 저랑 제 아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서 신방을 하고 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서 초등학교 막 들어간 딸과 이제 갓난쟁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잘 타을 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 늦게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희 마을 입구에 들어왔는데 온통 시커먼 겁니다. 정전이 된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저와 제 아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더 빠른 속도로 집에 왔는데 정전이 돼서 모든 세상이 암흑이 됐고요. 저 멀리선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서둘러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눈물 범벅이 돼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바로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두 아이를 품 안아줬습니다.
조금 안정을 시키고 토닥거려 주니 저희 품에서 아이들이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품에 잠든 두 아이를 침대에 데려다 주는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둠, 정전이 된 것, 암흑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암흑이었습니다. 전기불이 꺼진 것, 정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인 제가, 엄마인 제 아내가 돌아온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품에서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눈물을 그치고 그 가운데 잠에 빠져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가운데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새벽 기도 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는 체인처럼 나를 이어져 오더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여부를 떠나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친밀감이 높은 사람과 함께하니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더라. 그 안에 참된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있는다고 저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갖는다고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인 저희가 정전이 된 전기를 다시 들어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정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했던 암흑은요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오게 되니, 엄마 아빠가 함께하게 되니 마음의 평안을 찾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전한 말씀대로 감사할 내용, 여러분이 그 감사할 내용들이 크고 많고 그것이 풍족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약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크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지 않더라도 약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 하나는 그 감사의 제목이 약함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내게 그 감사를 베풀었느냐, 그리고 그 감사하고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여 주었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함께함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고요. 그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10명의 환자 중에 치유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만남에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넘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하심을 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저는 먼저 여러분이 이번 감사절 특세를 통해 참된 영적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 새로워진다. 믿으십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 지금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박진수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박진수 목사님 만난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박 목사님은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바로 저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 저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튜브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으시죠.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의 본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거짓말이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말씀에 이 제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유튜브, 세상에 나오는 영상, 카톡으로 보내주는 말씀에 은혜 받기 전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양문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의 목사님, 그 목사님 한번 만나면 내가 뭔가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요 가까이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설교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그 어머니와 그 누님이 저희 개척교회 오셨습니다. 개척 멤버셨습니다. 그 누님이 제가 이제 젊은 40대가 안 됐을 때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던 젊은 목사랑 같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셔서 그 이찬수 목사님 누님이 그 동생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아직 40이 안 된 젊은 목사랑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도 좋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다 여러 개 좋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지? 라고 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누님, 그 목사 믿지 마세요. 그 목사 믿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그 이찬수 목사님 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무 조심스러운데 우리 동생이 목사님 믿지 말래요. 개척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이런 색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혹시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개척교회 시작할 때 목소리 큰 장로님, 목소리 큰 성도, 혹시 목사가 돼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만 바라보고 그 개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텐데.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의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그 목사 믿으면 안 된다. 저도 나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하고요. 2000년 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해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곧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처음으로 우울증에 빠진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똑같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문화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 우울증 빠진 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신방 가기 전에 막 이 상담학 책들을 보고, 우울증 환자에 대한 책들을 보고, 유명한 학자들, 이론들,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 걸린 환자인 우리 그 환우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그걸 다 적어서 외우고, 어느 학자 무슨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다 준비하고 그 우울증 환우에 있는 그곳에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 우울증 걸린 성도님한테 우울증에는요 이런 이론이 필요하고요, 이런 학자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좀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막 이제 입을 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같이 가신 교구 권사님이 오늘 화장 잘 됐다, 자기 오늘 얼굴 잘 보인다, 어제 그거 잘 됐어? 야,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야, 걔는 왜 죽었대? 라고 하면서 본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막 공부했던 거 까먹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울증엔 이런 게 좋고 이런 학자가 있고 이런 책을 읽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들끼리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우울증 걸렸던 그 성도님이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니 자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서로 막 대화의 꽃이 핍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끝나고 가는데 그 우울증 걸린 성도님이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며 갈 때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본인들끼리 다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화장 잘 됐다, 뭐 오늘 과일이 맛있다, 그런 얘기 해놓고 저는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준비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갈 때 그 우울증 걸린 성도님이 목사님이 오늘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이 와주신 것만이라도 제게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힘들던 그 성도님에게 상담에 대한 수많은 이론, 학자, 그 책들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진짜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이 괴로웠던 그 성도님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어깨를 도닥이면서 괜찮아, 김 집사 괜찮아, 최 권사 괜찮아 라고 그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그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칼을 줄게, 세상 살아갈 높은 지위를 줄게, 권력을 줄게, 명예를 줄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치유와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요. 나이가 들수록, 앞에 광고할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노쇠화됩니다. 육신도, 마음도, 때로는 정신도. 그런데요, 태어나는 건 날짜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주님 품에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분들, 나는 건강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엔 건강한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상처도 많으시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어둡고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환자가 부르짖습니다. 그 10명의 환자가 다른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좋아했던 철학적, 형이상학적, 이론적인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학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요, 저 아픈 거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야, 너는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치유 못 해주겠다, 너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니 모두 치유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요, 예수와 함께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에 비하면 오병이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자죠. 비교하지 않아도 다윗은 너무나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적군을 보고 절망해야 되는데 우리 우군 중에 그래도 싸워서 나가겠다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이 뭐가 될까, 오히려 그 가운데 절망하고 그 가운데 낙심합니다. 야, 우리는 끝났다, 저 다윗이 뭐가 되겠냐. 그때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났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없지요. 아무리 자랑할 것 있어도 비교하면요, 오병이어처럼 비교하면 내가 조금 높은 곳에 승진했지, 다른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 더 높은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이 올라간 그 지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준 물질, 뭐 부모가 좀 물려준 게 있어서 나는 좀 부자가 됐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물질, 지위, 지식, 능력,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로는 나한테 쥐어질 수 있습니다. 칼, 창과 단창.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칼, 찬, 단창, 그것으로 너희가 내게 올지라도 나는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은 다윗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야생 동물이 자신의 양떼를 공격할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야생 동물, 그 이리와 늑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작은 다윗이 자신이 가진 그 물맷돌로 그 이리를, 그리고 늑대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항상 고백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습니까?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지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칼과 창과 단창 쥐어질 수 있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께 부르짖었더니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만남을 얘기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치유받은 한 명이 다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치유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함께함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니 곧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그 한 사람처럼 1대1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니 하나님을 만난 그를 구원받는 예배자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치유를 넘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여러분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니 한 사람이 1대1로 예수를 만나러 찾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같이 새벽기도 오셨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특세 가운데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은혜는요 경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1대1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육신과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증거대로 우리는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모두 치유받은 후에 떠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다. 그가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보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고쳐주신 것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예수님께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영광을 돌리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10명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곧 예수님을 1대1로 만나 함께해서 감사를 돌렸더니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가 1대1로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병 환자 10명처럼 치유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없습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윗이 될 거야. 사울과 골리앗이 아니라 내가 다윗일 거야. 내가 모세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10명이 우리는 밥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10명이 아니라 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 신앙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윗이 될 거야, 바울이 될 거야, 모세가 될 거야. 아니요, 그 다윗에 대적했던 사울과 적군이 혹시 내가 아닌가?
모세에 대적했던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적을 체험했고요,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10명의 환자가 되면 그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나았으니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떠나는 9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새신자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새신자분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나면, 말씀이 전해지면 다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선생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하시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바르고 옳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불순종한 자녀처럼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자식을 버리고 내치셔야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자식 하지 마 라고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순종할 줄 알았는데 불순종하고,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10명의 환자 중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솔직해집시다. 빼먹을 거 다 빼먹죠. 누릴 거 다 누립니다. 다 찾아먹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에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감사는요, 내게 이만큼 주셨구나, 내 작은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나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신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 이제 나도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를 주님께 은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깊은 회의와 방황에 빠졌을 때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과 저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다른 종교들의 성인들 너무나 훌륭한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경전과 지식과 지혜의 횃불을 우리에게 건네주었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 너와 나, 우리를 위해 친히 횃불이 되신 분이시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저 높은 곳에 태양 같은 빛이 있을 거야, 그곳을 쫓아가려고 하시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히 빛이 되시고 친히 불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에게 맡겨진 3일의 새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외 없이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
그들의 신앙의 정도,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는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명이 가진 어떤 지위와 소유, 능력 상관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시죠.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그 10명 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서 치유를 넘은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허락받는 우리 양문교회, 이 지역사회, 이 양문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중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부족한 물질을 다 채워줬지, 너가 빚을 져서 그것으로 힘들어하지만 그 빚 내가 다 갚게 해줬지, 너가 사람이 필요해서 귀인을 보내줬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이 사람을 바칩니다, 이 돈을 바칩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가 치유받았어?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내게 내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감사할 제목 많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감사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10의 1조, 교회에서 우리가 정한 것만 충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것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약함을 가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원하십니다. 그 10명 중 나를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이 시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